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7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의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의 상황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수사학적 기법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로 하여금 좀 더 쉽고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제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성과 앞으로 올 그 천국의 가정을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그물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그물의 비유는 그 제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비유의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47절,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쌍끌이 저인망 고기 자비를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오늘 40절, 48절에 보면은 지금 배 두 척이 이렇게 있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물을 이렇게 서로 이 배 두 척에 달아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깊숙이 뭐 돌이나 뭐 추나 무거운 것을 달아가지고 바다 깊숙이까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배가 가면서 이 아주 바다 깊숙이 있는 것까지 저인망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요즘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생태계 문제 때문에 이 쌍끌이 어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금지하고 있어요.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금지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쌍끌이 어업, 저인망식 그 쌍끌이 고기잡이를 통해서 모든 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쌍끌이 어업으로 인해서 지금 고기들이 이제 다 잡힐 거 아닙니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고기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고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즉 어부가 원하는 고기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부가 원하지 않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 고기도 잡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포인트 하시는 것은 모든 고기가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 다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이 4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고기를 다 잡아서 이제는 육지로 갖고 와서 그물에 걸린 그 고기들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이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 어부가 원하지 않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나쁜 고기들은 못된 것들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못된 고기는 어떤 것입니까? 못된 고기는 뭘까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어부가 잡고자 하는 그 내용물에 부합하지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3마리 고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고 잘 알고 있죠? 물론 보고는 전문가 있죠. 독을 해독하는 거 라이선스가 있잖아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독을 이렇게 잘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가 외에는 보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고를 잡아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는 맹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낚시꾼들도 보고를 잡으면 잡고기 취급해서 그냥 바다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못된 고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독을 품고 있는 고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49절, 5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어부는 천사에 비유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천국이 이제는 돌아가기 전에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물에 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시 말씀드려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세상 끝날의 심판에는 누구도 그 심판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쁜 고기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보고를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독을 품고 있는 고기는 일반적으로 먹을 수 없는 고기예요. 쓸모없고 가치가 없어요. 잡고기 취급해서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보고처럼 우리가 독을 품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한 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그물에 걸린 이 고기의 비유는, 이 그물 비유는요, 지금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밭에다가 알곡을 심어 놨어요. 그런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 나쁜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자라나지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디를 심을 때도 그렇잖아요. 잔디를 관리할 때도 잔디와 잡초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는, 근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하인이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다, 놔둬라, 다 자랄 때까지 놔둬라. 왜냐하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봐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다 자랄 때까지 놔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알곡은 뽑아서 천국에 다 저장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우고 던져주고 불태웁니다. 이 비유와 지금 같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복입니까? 나쁜 복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좋은 물고기 되기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나쁜 물고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그 보고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같이 맹독을 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맹독을 품고 있는 그 고기를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이웃들에게 독을 품은 보고와 같은 그런 고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로서 행동으로 암적인 존재가 된다든지 독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전기뱀장어 아시죠? 제가 한 몇 달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어떤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악어가 이제 강에서요. 이 뱀장어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딱 잡았어요. 이제 악어 입을 딱 잡은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악어가 뼈뼈시 죽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전기 뱀장어는 그 전기 기관이 있어가지고요. 물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은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를 일반적으로 못 먹듯이 여러분들 전기 뱀장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전기 뱀장어는 전기를 내뿜으로 인해서 생명을 죽여요. 이게 좋은 복이겠습니까? 나쁜 복이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이웃에게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악한 전기를 품어서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이와 같은 전기 뱀장어가 된다면 이게 좋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이 포식계에서, 특별히 바다에서 이 지배계층을 보십시오. 상어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상어에게 물론 일부 고래가 상어를 이제 잡아먹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어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어 먹을 수 있나요? 물론 상어 싹스핀 그 자체는 맛이 없대요. 근데 요리를 잘하면 또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또 환경 보호론자들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래서 싹스핀을 안 먹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어 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상어 고기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포식자로서 바다에 포악한 이 상어가 좋은 고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좋은 고기가 되려면은 그 상어와 반대가 되는 포악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막 휘두르잖아요.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휘둘러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나라의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막 휘두름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위정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게 참된 물고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설령 우리에게 권력과 세상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힘없는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나쁜 물고기의 반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좋은 물고기가 됩니다. 이 정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밥상의 반찬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물고기는 밥상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맛을 돋구게 하고 맛있게 먹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를 끼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밥상에 놓이신 물고기와 같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희생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억울하게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희생으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밥상에 놓인 좋은 물고기같이 생선같이 희생하셨는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자녀가 됐다면은 주님을 닮아서 왜 좋은 물고기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좋은 물고기 되는 것의 정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미랄 돼서 땅에서 썩어지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내신 주님처럼 희생을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희생의 주님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요. 지금 성부 하나님 그 우편에서 만민의 영광으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냥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물고기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소대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물 비유에는 좋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물고기, 원치 않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물고기까지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 그물을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 세상 가운데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도 있고 그 악인 중에서도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진짜 해코지 하고 음해하고 힘들게 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일 가운데에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예배 딱 끝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하시잖아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보세요. 내일부터 또 이제 여러분 직업전선으로 여러 가지 이 생활전선으로 나가실 텐데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한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더 깊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허태수 작가가 쓴 나는 나를 사랑한다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의 일부인데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바랍니다. 물고기 박사로 불리는 최기철 교수님은 물고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이른바 7대3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무리의 이 물고기 떼를 관찰해 보면은 물고기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착하고 얌전해서 다른 물고기들과 잘 어울리는 좋은 물고기고요. 두 번째 그룹은 자꾸만 다른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이런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기철 이 교수님은 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율이 7대3이니까 나쁜 물고기 이 3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진 거예요. 나쁜 물고기 이 3의 나쁜 물고기를 다 빼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 최 교수님은 해코지 하려 드는 나쁜 물고기를 솎아냈어요. 10마리 중에 그 3마리 나쁜 물고기를 솎아냈어요. 그래서 7마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나쁜 용자를 뽑아냈으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반대로요, 착한 물고기만 남았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7마리 중에 이 2마리가 그 정도가 또다시 나쁜 짓을 하는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대2입니다. 뒤로 따지면 얼추 7대3이에요. 그래서 7대3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쁜 물고기를 뽑아내서 7마리의 좋은 물고기가 남아서 이제는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쁜 물고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단 물고기, 이런 물고기의 이런 그 이런 물고기의 행태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나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금 천국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의 완전한 천국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주변에 계속 나쁜 물고기, 즉 악인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보다, 물론 제가 통계적으로 이게 의인 얼마, 악인 얼마,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저 어릴 때보다 성장해 보니까 지금이 악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급속도로 민감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더 나쁜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체감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 삼아 주셨다면은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행복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나쁜 물고기, 그 악인들과 함께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까 다시 나쁜 물고기로 돌아갈게요. 최기철 교수님이 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지금 7마리, 나쁜 물고기 3마리를 뽑아내서 7마리만 남았지 않습니까? 10마리 중에 7대3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2마리가 또 나쁜 물고기로
박져서 5마리의 좋은 물고기를 공격하고 해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5마리는 그 2마리로 인해서 긴장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살기 위해서 더욱 단련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의인들을 더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신앙으로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은 이제 인내하시면서 그 좋은 물고기로서 이 땅에 영원히 변치 않고 좋은 물고기로 살아남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좋은 물고기로 의인으로 변치 않고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끝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이 세상의 끝날까지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나쁜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그들을 관가하시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나쁜 물고기, 의인은 풀무불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그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를 간다는 것. 이를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비탄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할지 몰랐는데 영원히 이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밖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이 없을 것 같지요? 세상 끝날에는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좋은 물고기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와 사명을 다한 좋은 물고기 의인은 부활해서 2번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을 외면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죽었을 때 그들도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영원히 고통의 풀무불에 던져져서 원치 않던,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드디어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들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의 자비해 주고 내가 구원해 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린 너희가 깨달았느냐? 왜 달렸을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내가 깨달았느냐?
오늘 찬송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그러면 하나님 그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깨닫고 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다 설명한 이유가 또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것은 영적인 지각력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했는데 옛것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맹신하고 전통만을 존중하고 옛것만을 따지고 새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라는 것. 옛것과 새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끝날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말씀이 1점의 오차도 없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찬송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좋은 물고기 선정되고 좋은 물고기로 변치 않으시고 좋은 물고기 되신다면 천국의 기쁨이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이 땅이 험합니다. 이 땅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별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러분들은 그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자녀니까, 천국의 기쁨이니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은 삶은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 하신 행동들 이제 깨닫고 그 뒤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나쁜 물고기들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악을 골짜기까지 복음 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선구자가 되시고 또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